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신부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시작 기도를 성모성으로 하는데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요. 근데 어떤 교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신부님 강의 때 성가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난 성가도 잘 못 부르는데 뭘 불러요, 부르기는. 그랬더니 아니라고, 신부님 성가 부르면 왠지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다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교우 때문에 지금 강의 때 성가를 많이 불러볼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요? 네, 그래요. 아무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원신흥동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지 알아요? 이 교구 성체조배회가 갈 곳이 없어서 2달 동안 미사를 못했어요. 2달 동안.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요.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떠돌이였던 대전교구, 교구 인준단체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신흥동 성당에서는 쫓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돼서 우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이곳에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성체조배 미사 오셔서 또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도 좀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좀 느껴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특강 포커 주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떤 내용 얘기하고 싶냐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 달이 무슨 성월이에요? 위령성월. 여러분들 1번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2번 나는 반드시 죽는다. 몇 번이에요? 네, 죽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의 준비, 하느님을 만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강의 주제를 좀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 믿으시나요? 1번 내 자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점수 나와서 좋은 대 가게 하기 위해서. 2번 내 가족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3번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이사 갈 때 좀 많은 돈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4번 교통사고도 안 나고 큰 사고도 안 나고 그냥 내 삶에 굴곡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이에요? 진짜 없어요? 진짜요? 그러면 다른 보기를 주겠습니다. 5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짜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하느님 믿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어떤 은총을 청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열한 거 다 여러분들 기도의 주제 아니에요? 아닌가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솔직하게 말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예?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니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도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고, 죽은 이들에게 전대사를 보내주면서 나도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시기죠. 우리는 세례받을 때 사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느님 나라,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 교우들에게 신앙이란 이게 무엇이냐? 삶이란,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정 안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2010년 1월 달에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태리 말로 얘기하면 폰티피치오
이스티투토 비블리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비블리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석사 과정 중에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람어, 그 다음에 타르굼, 고대어 5개, 그리고 이태리어, 영어, 불어, 현대어 3개를 해야 돼요. 석사 과정 중에 4년 안에. 제가 IQ가 92입니다. 92.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저에게 그 IQ 테스트 한 거 결과지 줄 때 저한테 주시면서 그 반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도가 세파트가 70이다. 그러면서 주셨어요. 말 그대로, 예,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 아닙니다.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입학식 전날 총장신부님이 꼴등한 애 누군지 밝히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못 밝혀요. 예, 제 동창이니까. 예. 꼴등한 애랑 저랑 부른 거예요, 총장실로. 그래서 영성관에서 총장실로 걸어가면서 제가 그 꼴등한 애한테 물어봤죠. 야, 총장신부님이 너랑 나랑 왜 부르는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글쎄, 왜 부르지? 그래갖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이유가 없잖아. 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도대체?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있다가, 야, 씨, 내일 입학미사 때 너랑 나랑 대표로 뭐 하나 보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러고서 막 총장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총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온 친구한테 너는 대전신학교 꼴등, 김재덕 너는 그 다음. 니네 둘은 띨띨한데 성소가 있는 것 같아서 합격시켰으니까 내일 입학미사 하고 나면 정식으로 신학생 되는 거니까 사고 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나가 이놈들아 이러면서 한 소리 먹고 나왔어요. 그렇게 공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태리 가서 언어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첫 번째 학년은 정식 학년도 아니에요. 이걸 예비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비과정이 뭐냐? 자격 미달이 되면 언제든지 자릅니다. 70명이 넘게 신부님들, 수혜님들하고 그 예비과정을 시작했는데 본과정, 본과,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학할 때는 2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명 가까이가 다 잘려버렸어요. 시험 보고 잘라요. 또 보고 잘라요. 1년 내내 그것만 합니다. 교과서는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배우는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수업은 영어로 해요. 저는 그걸 한국말로 알아들어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 학교 딱 들어갔을 때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완전히 개조해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구나. 미뤄뒀다가 시험 전날 몰아서 공부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어로 해도 양이 많은데 이거를 시험은 그거 어떻게 봐요? 네. 이태리 말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학교에 잘리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 하느님께서 참 신비로운 분이시고 아주 오묘하게 당신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순간부터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너무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서를 공부하고 나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하느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사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원어, 그거를 내가 번역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안 잘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완전히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쳤죠.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미사한 다음에 아침 먹고 학교 갑니다. 그러면 학교 가는 동안에 단어장을 들고 학교를 가요. 근데 제가 그때가 신부 3년 차니까 나이가 32살, 33살에 여러분들 단어장을 들고 길거리에서 단어장 보면서, 또 버스에서 이 버스 팔 잡는 봉이 있잖아요. 이게 넘어지지 말고 그 봉에다 팔 끼고 이러면서 보면서, 그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또 자리가 나면 운 좋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단어장을 히브리어 히라보 보면서. 근데 제 옆에 앉았던 이태리 할머니가 제가 그거를 막 계속 이렇게 보는 걸 보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히브리어랑 히라보 그리스 말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이태리 와서 히라보랑 그리스어를 공부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도착하면 이 예비 과정 동안에는 수업은 딱 2시간밖에 안 해요. 1교시, 2교시. 그러면은 1교시는 히브리어, 2교시는 히라보. 딱 끝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에서 그날 배운 거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연습 문제도 풀어야 돼요. 이게 한국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태리 말로 외워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저녁 6시에 도서관이 문을 닫는데 6시까지 도서관에서 막 외워요. 외우고 나면은 히라보, 그러니까 1시간 나가는 게 하루 종일 매달려야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저한테는. IQ가 92였고 영어 시험 8점 맞았고 대전신학교 D에서 2등으로 들어갔던 저에게는 그 양이 그 정도로 어려웠던 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6시에 나와서 다시 버스 타고 팔 끼고 단어장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선 기숙사에 와서 기숙사에서 저녁 8시에 밥을 먹었어요. 8시 전까지 또 막 히브리어 외우기 시작하고 밥 먹고 들어와서 다시 새벽 2시, 못 외우면 3시까지 히브리어 외우고 그리고 잤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매일. 4시간 외에 밥 먹는 시간, 담배 피는 시간, 버스 타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유학 나온 신부님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 가까운 어떤 도시 놀러 가는 거, 저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유럽에서 8년 살았지만, 로마에서 8년 살았지만 제가 가본 나라는요, 독일. 왜 갔을까요? 박사 시작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돼서 독일어 배우러. 또 가본 나라는 또 어딜까요? 프랑스. 왜요? 석사 과정 중에 불어를 해야 되니까 불어 배우러. 그리고 중간에 한번 미국. 왜요? 영어 때문에.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놀러 가는 거 인간적으로 부럽죠. 부럽지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느님 말씀이 주는 기쁨 때문에.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일독서를 제가 히브리어로 읽고 있더라고요. 이독서는 히라보로 읽고 있고 복음도 히라보로 읽고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강론 준비할 때 일독서 히브리어로 읽어요.
이독서 히라보로 읽고 복음도 히라보로 읽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부러워도 이 값진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장인 무엇을 찍어줬죠? 인호. 어제 일독서에 보면 하느님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우리가 그 14만 4천 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실제로 딱 14만 4천 명만 의미하는 숫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계문어는 상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의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이며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성령의 인장이 내 영혼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값져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막 이거 잃어버리기 싫어요? 아니면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은 내가 해야 될 것도 여전히 많고 여전히 내가 모으고 쌓아야 될 것도 많고 내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하느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멈추고 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하느님이 멈추셔야 되고 하느님이 버려주셔야 되고 하느님이 나에게서 잊혀져 버려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 삶을 완전히 개조해서 그 학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하느님 말씀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 얻으려고 해서 포기하고 멈추고 안 가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거기에만 매진을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은 어떠냐?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냐? 내가 부자 되는데 필요한 걸 주님께 청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 자녀가 더 부유해지고 더 출세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매달려서 흔들어대서 얻어내려고 하는 삶. 오로지 현세적인 것. 영혼과 하느님 나라, 구원 이거는 다 빠져있고 오로지 현세적인 것. 이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근데 어쩝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떡하죠? 미사가 끝나고 나를 일주일 동안 하느님께로 인도해 줄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미사 끝나고 우리 교우들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모든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점심. 자, 다시 점심. 네, 점심이에요. 점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우리 원신운동 성당도 카페가 있죠. 그죠?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성당들이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카페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럼 원신운동 성당 빼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페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많을까요?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주고 있는 성체 앞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더 많을까요? 1번 카페, 2번 성체 앞.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들 성당 아니라니까요. 성체 앞에 앉는 교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카페에 앉아서 교우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좋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험담,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도가 나면은 여러분들은 다 가세요? 연도? 오늘 저녁 꿀 드시고 오셨군요. 연도가 나서 연도 가자고 하면은 많은 교우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웃기만 해요. 안 일어나요.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왜요? 왜 안 갈까요? 연도가 싫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게 싫으니까. 왜 카페가 성체 앞에보다 더 가기가 쉬울까요? 왜요? 성체 앞에 앉기 싫으니까. 그 내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하기 싫으니까. 그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 앞서는 가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건강, 취미 활동, 요즘은 또 뭐죠? 자녀들, 또 정치적인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이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금 목 디스크가 좀 있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저희 본당 교우가 지하번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교우가 이 뼈도 맞춰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몸 안 좋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그 교우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가갖고, 제 형제님인데, 가갖고 이제 그 형제님이 저보고 가면 이 웃두리를 벗어야 돼요. 이 끌러지 셔츠를. 이거 입고선 누를 수는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이거 벗고선 이 형제님이 막 누르면서 목도 비틀고 막 이러다가 제가 엎드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더니 자매님들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난 메리아스만 입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엎어져 있으면 동네 아저씨인 줄 알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비트는 동안에 그 자매님들이 쪼르륵 와가지고 저 이제 막 목 비트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막. 근데 모르는 아저씨니까 말은 안 걸었죠. 그래갖고 저도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이러니까 형제님이 이러는 거예요. 시원하시죠, 신부님? 그냥, 예. 그랬더니, 여긴 어때요, 신부님? 막 이러면서, 예. 신부님이 그거 다 들통났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막 목을 비틀고 막 이러면서 막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온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신부님이시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천주교 신자였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얼굴은 못 보고 엎드려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성당 다녀요, 자매님 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돈 벌어야 돼요, 신부님. 돈 벌어야죠. 제가 그랬죠. 자매님, 그러면 돈 벌어야지 여기는 왜 오셨나요?
돈 벌다가 아프니까 왔죠. 그럼 자매님 영혼은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성당 다니세요. 그러고 말았죠. 어떻게 해요? 자녀?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젊은 엄마들이 갑자기 기도를 죽도록 하기 시작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네. 자녀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 혹시 고3 수험생 어머니들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다른 본당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그런데 본인이 느낀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시기 동안 이걸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아이가 그 수준으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뼈저하게 느꼈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죠.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달았는데 자녀들한테 가르치질 않아요. 어떡하죠? 외면해요. 공부하라고. 내 영혼이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도 내 자녀한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한테 뭐를 배울까요? 하느님 버리는 법. 내 인생에 방해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버려도 된다. 이걸 배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그걸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언제요? 어머니 장례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죽으면 연도해 줄 것 같아요? 해줄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연도가 나면은 장례미사 전에 꼭 빈소를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빈소에 가면 본당 신부님은 교우들하고 목 터져라 연도를 해요. 자기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위령회장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부님 유가족들 고해성사 좀 주시죠. 그래요. 어디서 줄까요? 했더니 여기 유가족 쉬는 방에서 주면 좋겠네요. 아 그러죠. 이러고 문을 확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아들들이 전부 다 누워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큰 아들들이. 애들도 아니에요. 다 큰 아들들이에요. 30대, 40대, 50대 다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부모한테 배웠죠. 부모한테. 가장 절망적일 때도 하느님 찾지 않는 법. 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네. 어떤 아이는 아니죠. 어떤 상주는 장례미사 봉헌하려면 장례미사 예물 봉헌해야 된다고 했더니 천주교에서는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돈 내야 되면 미사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장례미사 예물 없이 그냥 장례미사 해줬어요. 자기 엄마 아빠 위해서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서 미사 한 대 바치는 것도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본당 수녀님, 3번 부모.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네. 이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고 내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내 자녀에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옆에서 어휴 이 소리 나왔어요. 그죠?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말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다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죠.
신앙은 지키는 것이고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돈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죠. 그런 게 뭐예요? 신앙, 우정, 책임감, 신의, 사랑, 이런 거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한 번 잃어버리게 되면 되찾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또 뭐 정치적인 입장,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목요일에 문밖기도라고 해서 냉담자 집 앞에 가서 그 냉담자가 나오던 말던 그 집 현관 앞에서 성수통 들고 가정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수를 뿌려주고 이만하게 예쁜 카드에다가 뒷면에다가 제가 편지 쓰고 거기다 성경 말씀, 그 가정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말씀을 써가지고선 코팅을 해서 그 저기 대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그러고 이렇게 돌거든요, 목요일에. 근데 한 번은 갔는데 그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제 사목 지역은 주택이 많아요. 누가 자기네 집 대문 앞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신부님인 거예요. 옆에 서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형제님, 나 새로운 본당 신부요. 미사 때도 좀 만나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성당 오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랬더니 네, 이러고선 나왔거든요. 그리고 봉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신부님들이 정치 얘기해서 싫어 죽어서 그래서 냉담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부님이 하는 정치 얘기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반대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데올로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신앙이죠. 정말 하느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자꾸 우리들의 삶은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학적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마라는 이 그리스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분리. 볼루스라는 단어는 집어 던지다 를 의미하는 발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디아볼루스, 악마라는 단어의 뜻은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냐? 어디 붙어있던 것을 떼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마, 디아볼루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예요.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를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느냐? 대충 추려보면 한 4가지 모습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됐죠?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내가 돋보여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박수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주렁주렁 걸어요. 입어요.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요. 나는 너랑 달라. 너보다 더 특별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자기가 다 심판해요. 다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제 동창신부 본당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체 분배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오셔서 손을 이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하면은 신부님들은 일단 의심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가. 더군다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가지고선 세례명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세례명을 대답을 하더래요. 세례 받았냐? 받았대요. 그래갖고 손을 이렇게 놓는 걸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몸 하고선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하고 손을 줬어요. 성체를. 그리고 성체 분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봉사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신부님 옆에서 성체 분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빨리 여기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교우가 성체를 장개틀 위에다가 딱 놓고 팔짱 끼고 다리 딱 꼬고 이러고선 앉아 있었대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성체를 왜 이렇게 하냐고, 안 모실 거냐고. 그랬더니 안 모시겠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가져가셨어요, 성체를. 그리고 나서 미사가 끝났는데 그 교우가 와서 본당 신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과하시라고. 나 기분 나쁘다고 사과하라고. 성체는 내가 알아서 모실 텐데 왜 주변에서 이거를 모셔라 마라 자꾸 성체 하느냐고. 난 너무 기분 나쁘다고. 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왔는데 왜 주변에서 다 난리치냐고. 당장 사과하시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사과하셨대요. 미안하다고.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랑 다르면 차단, 마음이 나랑 다르면 차단, 다 심판,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게 악이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마음인데 또 내 자녀를 하느님처럼 되게 만들고 있어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두 번째, 이거 좀 막 요약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막 1시간짜리인데. 맞아. 4시간 강의해야죠, 여기서. 생각을 잘못했네. 두 번째,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으려는 마음.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공간복음에서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말 안에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 구원받으려면 주일 미사 나와야 하고 미사 때 주님의 말씀 잘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실천해야 되고 나의 일상의 삶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갖고 있는 것도 좀 나눠주고 사랑도 실천하고 용서도 하고 또 내 자신도 성찰을 자주 해서 고해 성사를 사랑해야 되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집에만 가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기쁨으로 느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화내요. 짜증내요, 막. 우리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막 이래요. 몸부림쳐요. 왜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 괴롭히다, 이 동사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고문하다, 고문당하는 거예요. 막 고문당할 정도로 싫은 거예요. 미사 가자고 하면은 막 난리를 쳐버려요. 몸부림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 하느님에게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힘들고 지치면 당신에게 오라고 했거든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이랬거든요. 이 악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기도도 안 해요. 미사도 안 드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해요. 그리고 요즘 뭐 인스타인가 뭔가 그거에 올려야 되니까 사진도 다 찍고 막 자랑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선 하느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고해성사 보는 거. 이게 전형적으로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느님이 나의 삶 안에서 없어져 버려야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러면 그렇죠. 신부님, 악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면 냉담하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마귀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왔어요. 누가 데리고 온 적 거의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왔다고요. 마귀 들렸으면서.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죠.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걸 1번 좋아한다, 2번 싫어한다. 몇 번일까요? 네? 아, 이것도 모르시나? 싫어하겠죠. 그죠? 싫어하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버렸는데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걸어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악이 아무리 사람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받고 싶은 의지, 이거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걸어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사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라 하고 하느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걸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던 못 느끼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본인은 자기 영혼이 그렇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미사에 와요. 와서 미사 드려요.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점심. 이게 전부예요. 점심. 그리고 좀 더 발전되면은 커피 마시면서 험담. 그게 좀 더 발전되면은 그러면서 험담 끝나고 나서 뭐 하죠? 자기 자랑. 하느님처럼 되려고. 다 보여지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냉담을 안 하고 왜 신앙을 중단 안 하고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도 왜 내가 미사에 오는 걸까? 성서적으로 의하면은 내 영혼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한테.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지배합니다. 세 번째,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머릿속에 오로지 내 욕심밖에 없어요. 기도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해요.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하자고 하면은 몸부림치면서 싫어해요. 안 가요. 개가, 여러분들 개 키우시나요? 개가 산책 가다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버팅기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이러고 버팅기고 있어요. 모든 게 계산적이고 모든 게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의 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느님께 가지 않는 거 문제 안 삼아요. 왜요?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지배에 당하게 되면은 뭐가 보이지 않느냐? 하느님 나라가 안 보여요. 영원한 생명도 안 보여요. 하느님의 구원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살아가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도 안 보여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복음이었죠? 자, 제가 좀 한번 읽어줄게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하느님 나라가 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집주인이죠,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척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곁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울면서 매달려도 문은 열리지 않을 거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좀 너무 매운맛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원신운동에서도 쫓겨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또 주임 신부님이 사목을 아주 잘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내일 위령의 날이죠. 위령의 날 셋째 복음, 셋째 미사 복음.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이 나옵니다. 그 기준은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맞으러 갈 때 밝혀줄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등잔대를 한번 보세요. 거기 기름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주 비슷한 얘기를요. 자, 그것도 읽어줄게요.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냉담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분은 아직도 냉담을 안 푸셨어요. 대화만 하게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시다가 평생 이렇게 사시다가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미사에 나와본 적도 없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삶이라는 게 다 내 욕심 채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전부라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신부님, 그래도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매님, 저도 하느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느님 나라 비유에서 용서, 자비
이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이런 단어는 안 나와요, 자매님.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말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말씀,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말씀, 이런 말씀만 나오지 용서해 주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걸 그대로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세매야 됩니다, 자매님.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냉담 풀고 나오세요. 그랬는데 아무 대답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사제 입장에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전하여라. 전했는데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발에 먼지 털고 떠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토론이 아니라 이건 뭐 설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논쟁을 벌였던 장면이 8장이 나옵니다. 누구와? 바리사이들과. 이 사람들,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신앙인들이에요. 자선, 단식, 기도 아주 철저하게 했었고 하느님의 계명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바리사이들 향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누구라고요? 다시 읽어줄까요? 네? 악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니들 아버지가 악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니들 아버지가 악마야.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야. 그렇게 자선을 하고 단식을 하는 이들에게 너희 아버지 악마야. 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악은 제가 얘기했던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일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마음, 그죠? 네.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한 단어도 존재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기가 너무나 쉬워지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날 하루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바뀌게 되면 삶 전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성체 성혈 대축일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성체가. 그 양식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아이들한테 질문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제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오늘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내일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삼겹살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돼지구나. 애들 눈에 내가 돼지구나.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점심 먹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방에다가 이 걷는 기계 있죠? 네, 그거 싼 거 사가지고 놓고 걷기 시작했어요. 운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내 생각을 바꿨고,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미사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집에 가지 않으니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기쁨이라는 마음.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또 베엘제불.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니, 지금 얘기하죠. 4시간이니까. 예. 마귀 우두머리 힘이 베엘제불이잖아요. 우두머리가. 이 베엘제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바알 저구부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음역한 게 베엘제불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저부부라는 단어는 파리떼. 그럼 파리떼들의 주님. 그러니까 마귀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힘. 그게 그 사람, 그 존재의 이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파리들이 뭐를 주님으로 섬기느냐? 더러운 거. 주방 문을 열었는데 음식이 썩어 있어요. 그럼 파리떼가 거기 다 앉아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아유 파리 좀 봐고 탁 치면 어떡합니까? 1번 파리가 내 손을 맞고 죽는다. 2번 곧바로 날른다. 몇 번이에요? 네? 날라요. 날라가지고 그 더러운 곳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손이 사라지게 되면 그 파리는 어디 앉을까요? 다시 원래 더러웠던 데 앉아요. 이게 악마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 보고 죄로부터 떨어져 나갔어도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특강을 들어도 그래서 내가 어둠으로 빠져나가게 되어도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 어둠으로 들어가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삶, 사람의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삶.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도 다시 원래 죄와 어둠과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이게 악마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원래 하느님께 약속받았던 그 삶,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악의 지배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무엇으로 쫓아내셨을까요? 기적으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신적 권능으로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쫓아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 말씀 한 구절 생각하는 것.
그걸 통해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스도교가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나는 오늘 복음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나는 오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라고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 나는 오늘 복음 말씀이 나의 하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라고요. 근데 악은 이걸 다 끊어버리죠. 다 끊어버리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자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해요.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 중요한 게 뭐냐?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꼴을 갖추지 못하다, 이 히브리 말로 토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황무지, 황량한 지역, 무질서, 질서가 없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비어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보후라고 해요. 이거는 공허, 텅 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텅 비어있고 공허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빛이 생겨라 하면서 빛이 딱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이 잡히게 돼요? 질서가 잡히죠. 어떤 질서? 사람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질서.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질서가 잡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예를 들면 얘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독특하면서도 세상 안에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 그게 뭐냐? 듣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듣고 그대로 실천하다. 이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구약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진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 안 하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막. 이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핑계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말씀 무엇이 생각나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 안 나나요? 왜요? 말씀을 듣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1시간 넘어갔어요. 이제 저는 진짜 해달라면 다 얘기해요. 제 동창 신부들이 뭐라고 했냐면, 김재덕 신부는 물에 빠지면 입은 둥둥 떠서 거기서 계속 복음 말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4시간 챌린지 들어갑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 놀랍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이러면 안 되죠. 쫓겨나면 안 되니까 미안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곳이요, 행복한 곳이요.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신부님이 하느님 나라 어떤 곳인지 잘 알려줄게. 잘 들어봐. 네,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이야. 영원히 십자가 얘기를 하는 곳이고,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이고,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이야. 영원히 교리 배우는 곳이고, 영원히 하느님 말씀 듣는 곳이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에이! 애들은 솔직하니까, 가리질 않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근데 예를 들었던 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분모?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곳. 그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테살로니가 1서를 읽어보게 되면 4장인가요?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나는 삶을 살면서 늘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게 기뻤어요. 미사보다는 놀러 가는 게 더 나를 설레게 만들고 흥미롭게 해요. 미사 안 드리고.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휴대폰 보면서 내가 동영상 보는 게 더 나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사가 없더라도 성전에 와서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카페에 앉아서 그냥 험담하고 의미 없이 떠들어대고 그 시간을 더 좋아해요. 자랑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서 그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들어가고 싶은 곳일까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곳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기도만 하자고 하면 막 난리를 부렸는데, 본당 신부님하고 전신자 성지순례 갈 때 묵주기도 하면 묵주기도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 감고 또 묵주기도네. 성지순례 갈 때 묵주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속으로 혼자 그러고. 그리고선 5단이 끝나가는 줄 알고 그때는 눈이 떠지면서 이제 옆 사람하고 떠들어야지 했는데 본당 신부님이 마이크 붙잡고 한 단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 난 이렇게 살았는데. 미사가 길어지면 시계 계속 쳐다보면서 주보 읽고 시계 쳐다보고 주보 읽고 시계 쳐다보고 한숨 팍팍 쉬고 난 그랬는데,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데, 그곳이 정말 기쁜 곳일까요?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그러지 않을까요? 기도하기 싫었을 때 그 마음이 영원히 느껴지지 않을까요? 봉사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성체조배하기 싫어서 몸부림쳤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무엇을 신앙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가? 믿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내 삶 안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령성월이잖아요. 나 죽을 사람이잖아요. 하느님 만날 사람이잖아요. 무엇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러면 삶의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 준비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더 많이 용서 청하고 더 많이 성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네. 이제 그만하래요. 미안해요. 쫓겨나게 생겼네, 여기서도. 원신운동에서 쫓겨나면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성체조배. 혼내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잊고 있지만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욕심 있고, 똑같이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좀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멈추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그런 힘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성인들처럼 완벽하게는 막 못 산다 하더라도 나의 삶 안에서 소소하게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틀어지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많은 것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라는 건 내가 좀 깨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죽기 전에. 그죠?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도 내가 좀 인식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간직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평생 했지만 죽을 때까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하느님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께 오늘 이 말씀 제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긋고 여러분들이 기억한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가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깨워줄 때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이 뭐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보 일어나, 이렇게요. 얼마나 좋아요. 내 배우자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면, 네?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 깨울 때도 그렇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야죠. 변화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냉담하고 있던 딸아이에게 제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복음 메시지를 써서 올리고 제 강론 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앱이 잘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제 피정, 사제 연수, 개인 휴가 요 3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도 하고 있어요. 그 오늘의 말씀에 제가 쓴 복음에서를 캡처해가지고 냉담하고 있던 딸아이한테 3개월 넘게 매일매일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딸아이는 냉담을 풀고 성당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제가 한 건 없는데.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나에게 구원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신흥동 성당 교회 여러분들, 조금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해요. 근데 저는 이런 특강 있잖아요. 이런 특강. 그러니까 그냥 막 웃고 막 재밌고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특강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제가 사목했던 본당 교우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우리 본당은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미사 끝나면 복음 말씀 외우느냐고. 할머니들이 영성체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손 내밀잖아요. 여기다 뭘 적어와요. 그래서 내가 뭐요? 하고 딱 보니까 복음 말씀 적어온 거예요. 신부님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본당에 기적이 일어났죠. 2년도 안 됐는데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100% 증가했어요. 100%.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신흥교 찾기운동도 안 했는데. 그리고 주일미사 참여자 수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매일 평일미사 나와요. 우리 본당은 제일 조금 나오는 미사가 110명이고 제일 많이 나올 때 160명 나와요. 평일미사가. 교적이 1400인데 신부도 혼자밖에 없는데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특강에 오신 거 개탄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이거 안 들었으면 고마워요. 안 들었으면 평생 안 바뀌고 살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들었으니까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네,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성체조배에 쫓아내지 마요. 혹시 불편하게 들렸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손님이신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하고 만날지도 모르는 제 교우가 될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한 형제 자매로서 제가 또 위령성월이기도 하고 우리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했던 말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속상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제가 한 말은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시간 더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기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마침 기도로 여러분들 아까 시작 기도로 불러드렸던 성가 다시 한번 좀 불러드리면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신앙이 내 삶 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단박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우리 원시릉동 성당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체조배에 쫓아내지 마요.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
것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건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이뻐라.